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저는 야복강 나루토에서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요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이 어떤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야곱은 야복강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복강은 야곱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지점이고 야복강의 씨름은 야곱의 운명이 바뀐 분기점입니다. 야복강은 디베라 호수와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요단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었고 이기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음을 볼 때 불과 몇 초 사이에 동생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도 그 짧은 시간에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형과의 이상한 그 거래를 모색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형과 동생을 바꿔치는 거래.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래지만은 그의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와 장자권을 거래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산 거지요. 그것은 결국 그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불씨가 됐습니다. 형제가 같은 집에 동거할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된 거지요. 아이들의 말장난 같은 거래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영 편치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출생의 비밀을 그 부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형제간의 안전을 위해서 외갓집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이 출생의 비밀을 부모들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른바 육신의 출생의 순서와 영적인 출생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형인데 영적으로는 야곱이 형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모된 그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들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형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상 그 시간은 야곱에게 광야의 세월 같은 시간이었죠. 거기서 야곱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과 같이 누구보다도 약삭빠르고 속이는 재주가 남달랐던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라반은 분명히 야곱보다는 한 수 위에 그 속이는 기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의 약삭빠른 야곱도 삼촌의 기량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외삼촌 집에 거한 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나이다. 근데 그때마다 외삼촌은 야곱의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는 바꿨다는 거지. 이게 속이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철저히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2명의 여종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었습니다. 거부가 된 거지요. 그 라반의 속임수도 대단했지만은 야곱의 잔머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대단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됐다고 난동을 벌입니다. 그러자 라반의 심기가 영 불편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 떠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낸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떠나갑니다.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그러다가 결국 7일 만에 삼촌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홍역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계속하게 되죠. 아마도 그들의 발걸음은 경쾌했을 겁니다. 20년 만에 집을 떠난 야곱이 자수성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어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많아요. 소유한 재물도 엄청납니다. 이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산,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자기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20년의 사건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이를 갈고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곱은 그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임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내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공포가, 염려가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대부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이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한계지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의 만남을 생각하면 어쩌면 머리에 쥐가 났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할 것 같은 에서를 만나는 일은 마음에 두고두고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아직도 야곱의 그 천성적 기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바뀌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야곱은 여전히 녹슬지 않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요.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에게 줄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 선물을 준비했는가. 소와 약대, 나귀와 양과 소가 무려 550마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선물로 에서의 그 상한 감정을 풀어볼 속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야곱은 아마도 자기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 종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예물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일이 잘못되면 자기는 도망치려고 여전히 잔머리 굴린 거지요. 솔직히 여러분, 형에게 진심으로 화해할 의지가 있다면, 야곱에게 있다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근데 야곱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는 자기 안일만 걱정했던 거지요. 드디어 야곱 일행은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야곱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굳이 밤에 야복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니까 밤에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건넜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이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도 건넜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시 야복강 나루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다 잡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야복강을 건널 후에는 이제 마주치게 될 형과의 만남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슨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군중 속에서 보는 나와 자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보는 나는 전혀 다르거든요. 야곱은 그 시간을 갖기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찾아온 이유도 야곱과 씨름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싸우려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다 혹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당시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쉽게 분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과의 씨름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루터에서 싸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무기들을, 도구들을, 물건들을 사용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냥 두 사람이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씨름을 레슬링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격투기가 아니라 둘이 붙잡고 뒹구는 레슬링 같은 거예요. 아마도 두 사람은 밀고 밀리며 진검승부를 했을 겁니다. 서로 넘어지며 넘어뜨리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냈을 겁니다. 만일 무슨 말을 했다면 그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은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씨름에만 전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궁금증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은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고 싶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같았어요. 얼마든지 한판 승으로 싱거운 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기려는 의지가 없어요. 마치 야곱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적당히 붙들고 씨름한 거지요. 본문은 그 사람이 야곱을 이대로는 이기지 못함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는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죠. 환도뼈, 이른바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환도뼈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씨름할 때 환도뼈의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거지요. 근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란 정신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을 겁니다. 환도뼈가 유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야곱에게서 어쩌면 그 사람은 야곱의 진면목을 보았을 겁니다. 역시 남다른 기질의 야곱을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은 야곱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제는 야곱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버티기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동이 틉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죠. 얼마든지 그 밤에 씨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으리만 날이 새자 떠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둠은요 빛이 투사가 되면 자동 소멸입니다. 이는 바로 빛과 어둠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날이 새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모습, 이른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을 그대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만의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 야곱은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과 마지막 승부를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고 싶은 거지요. 오직 그 사람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야곱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씨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할 때는 몰랐는데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야곱은 그 사람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그 사람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만난 그 사람,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그 사람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이대로 떠나간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살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독하고 질긴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왜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 사람과 야곱은 씨름할 상대가 아닙니다.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밤새도록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강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 받을 자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욕심은 끝이 없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한도표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강구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이름을 물어봐요. 솔직히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야곱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야곱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진실된 고백,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문제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부부간에도 사랑을 묻곤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지만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 고백,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댑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계명을 해줘요. 28절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이름에는 값이 있어요. 이름값. 뜻이 있다라는 거죠. 뜻이 없는 이름도 없고 목적 없이 짓는 이름도 없어요.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어. 가치가 들어있어요. 삶의 목적, 비전, 방향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해요. 사람들이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최고 행복이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남을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진 자로 살아왔다고요. 그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도 야곱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날 구상을 몰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말이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총알바지로 사용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남편이고 얼마나 비겁한 아버지입니까?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도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자기 형 에서에게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요. 만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 당사자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뒤에서 가만히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속내를 숨기지 않아요. 이런 겁쟁이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 증거예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 거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뜻이지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다툰다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져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꺾어 주는 거지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겨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야복강의 그 씨름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다양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자기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400명의 사조직을 동원해서요, 야곱을 만나러 오는 중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400명의 조직을 동원해서 오는 것으로 볼 때 심각치 않는 기류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정면으로 승부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식솔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한 후에 자기만의 홀로 시간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갖기로 한 거예요. 만일 야복강을 건너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20년 전에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도 어쩌면 이 강을 건넜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지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사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한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장자권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장자의 신분을 누려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이삭의 가문의 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장자됨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는 장자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자기 가문의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갈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 고민은 바로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장자인 내가 감히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해 하나?
이런 깊은 시름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섭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쩌면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지요. 다만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은 그냥 과정에 불과했던 거죠. 어쩌면 그동안 야곱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자기 부모로부터 듣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큰 자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긴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자가 섬길 자는 작은 자가 아니라 어린 자입니다. 작은 자와 어린 자는 달라요. 작은 자는 주로 신체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어린 자는 정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어린 자입니다. 덩치가 작은 자가 아니라 에서보다 약간 늦게 나온 어린 자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표현이죠.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문제는 장자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장자권은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거든요. 사실 장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섬겨주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 세상에서 말하는 장자, 영적인 장자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장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는 자리죠. 이 원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결국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리라는 거지요. 그는 이제는 자기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야복강에 체험하기 전에만 해도요, 야곱은 어린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큰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자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안중에 없고 자기 자식들도 안중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기질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지요.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면서 그를 깨뜨리고 싶었던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한 거지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밤새도록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거지. 야곱은 그 사람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얻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던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납니까? 사실 게임도 안 되는 씨름이었지만 승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의 씨름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긴 겁니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결국 야복강의 씨름은 야곱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이 된 거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의 날카로운 타작기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여 간사하게 승리를 쟁취하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연인으로서 그 기만하는 자라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의 일생을 주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하며 살 겁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씨름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야복강 체험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겁쟁이였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와 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행렬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식솔들을 뒤에서 숨어서 먼 발치로 뒤로 따라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복강 체험 이전에는 자기가 에서를 상대하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서 자기 아닌만을 위해서 고도의 그 간사한 전략을 세운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속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뒤에 숨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이제는 야곱이 당당히 앞장서 나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33년 2절에는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그들 앞장서서 나갔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체험한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신의 사람 야곱이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과 인격적 체험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체험은 필요하거든요. 비록 자주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분명한 영적 체험을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한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영적인 거룩한 경험이 있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